한번 하시오.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아멘.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도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불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 낳아주신 부모를 향해서 잘해드리고 싶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자식된 모습의 우리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정말 쇼를 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쇼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러하지 않았는가의 모습이겠지요. 정말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에 잘해 드리시고픈 마음이 늘 있었지만 환경과 처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해 드렸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자식들의 그 모습을 헤아려 주시지요. 또 참아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또 감춰 주시고 이게 부모의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부모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는 어려웠었지만 그때 내가 왜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잘해드리지 못했을까라는 마음, 이걸 후회라고 얘기하죠. 이 마음 또 안 갖고 있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내 자식이 재롱 부릴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 마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게 우리예요. 이렇게 지으셨어, 하나님이. 부모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이렇게 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지요. 그 부모 세대들의 그 모습 속에서 참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상당히 그 모든 환경이 이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부모 공경해,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시대에 부모의 말이라면 정말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신다면 부모 말이라면 거기에 항변할 수도 없었지요. 정말 부모가 내가 생각할 땐 틀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 말 앞에 항변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으셨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어른을 당연지사로 공경할 줄 알고 공경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그러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부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부모를 향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부모가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 막 부모 공경해. 너 뭐 하고 있어? 그 얘기라니까요. 그럼 자식된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뭘 어떻게 하라고? 그 모습에 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부모 공경해. 목사님 그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했고. 참 의아한 이러한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정말 내가 부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데 그 부모는 나를 향해서 너 부모 공경해. 그러하고 있다면 부모를 향해서 좀 의아한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이상한데? 그 마음 안 들겠어요? 정말 내가 나를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내 부모를 향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부모 말이라면 내가 뭐 그냥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모는 나를 향해서 넌 나 공경해 라고 하면 그 자식된 그 모습들에서 부모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들으시려고 하는 모습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해. 맞아요. 그 말 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잘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잘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부모 공경해 라는 그 말을 하실 때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겠구나.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뭘까? 하나님과 부모를 어떻게 구별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에는 이 부모라는 단어가 없대요. 이 한글 속에서는 부모라는 단어가 있지
히브리어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없대요. 아버지, 어머니는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있는데 부모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부모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빨리 알아듣게 되어졌던 거지. 그런데 히브리어 속에서는 이 아버지, 어머니, 아부엘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아버지, 어머니가 호칭이 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리글자인데 히브리어는 뜻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뜻이 있어요. 한문도 아비부 하면 뭐 그거에 대한 뜻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히브리어에도 그런 의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 글자에다 부여시킨 거예요. 누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글자에 요 뜻을 담아두자. 그래서 이런 아부 하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성전으로 이것을 알아듣자. 성전으로 이걸 명명해 놓자. 이게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이건 어머니지만 이거를 성전의 그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명명해 두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라는 그 말은 성전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얘기지요. 그들은 성전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전의 그 말씀으로 무엇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영화롭게 하라. 카베드, 공경. 달리 말하면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카베드가. 이 공경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나 좋아하는 거 좀 자제해야 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줄여야만 부모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쓴 다음에 부모를 향해서 하려고 하니까 없네. 부모 죄송해요. 이걸 빗대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 라는 그 명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왔었는데 그걸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진다. 이 한 소리만 하면 그걸 가지고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불효막심한 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그들의 사상 속에서 부모를 향해서 드려야 될 것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거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가 됐던 겁니다. 네? 이것이 유대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개같은 놈들아 어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도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모 공경을 너희는 그렇게 하냐?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뺏어먹는 그 하나님을 여기느냐? 참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행동을 했던 그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모 공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힘든 그 모습처럼 정말 성전의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 가야 되어진다는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430년이라는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져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나라 불과 36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모습처럼 430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떠한 그 토속적인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거지.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출애굽시켜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그 모습이 이 십계명인 거예요. 너희들 바로 섬겨.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 무거운 짐을 한번 져봐.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걸 통해서 부모의 은택을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택을 알아가게 만드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거였던 거지.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내가 해 나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1계명서부터 5계명 이 모습처럼 1계명이 내게 알아지면 2계명을 알 수 있고 2계명이 알아지면 3계명을 알아갈 수 있고 3계명이 내게 알아지면 4계명, 5계명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이 모든 계명들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곧 하나라는 얘기지. 한 가지의 말을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 십계명, 10말이라는 거예요. 10가지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10말이다. 10이라는 그 가득 찬 수, 이게 완성이라는 그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 1계명, 2계명, 이러한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계명 한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온전케 해 놓으신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그 성들의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20절,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내게 준 땅, 이게 내게 준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부터 있었던 이 땅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어떤 땅? 4가지 땅 중에서 3가지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밭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밭에서는 어떠한 것도 결실치 못한다. 결론을 내려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준 땅, 그 내게 준 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누구예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영접하는 자, 오늘 아침에도 들은 것처럼 그 내게 준 땅, 그 땅을 영접하는 자, 그로 인하여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그런 얘기의 모습, 결론이 아니라, 그러한 취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너희가 복 받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자식 치고 못된 자식들 얼마나 있습니까? 야, 저 자식 부모 잘 공경하더니 복 받았네?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5계명의 모습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이건 영원하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처럼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힘을 다해서 공경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공경한 것에 대한 빛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영원한 생명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육신의 그 부모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정말 부모를 향해서 이걸 사다 드렸을 때에 그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